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13절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늘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자 두 사람이 그 12제자가 아니라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어. 힘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동행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들이 왜 얼굴빛이 그렇냐? 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래 이루어진 일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라 큰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사람으로 생각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 내어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넣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우리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요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분은 더 길을 가려 하는데 이분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유아사이다 하고 이제 식탁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축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떡을 주는 순간 이들의 눈이 확 떠집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또 사라지셔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오던 길을 막 예루살렘까지 달려갑니다. 약 25리, 약 10km 정도 되는 25리 10 맞죠? 10리가 5, 4km. 그러니까 막 달려가. 갔더니 거기 11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 베드로가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오늘 두 제자. 바로 이 제자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쩌면 우리 인생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오늘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첫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 두 사람 바로 글로바와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길은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게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길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슬픈 빛을 띄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픔을 다 가지고 있고 애써 태연한 척하고 애써 즐거운 척하지만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제자들이 왜 슬픈 빛을 띄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얼굴이 막 슬픔이 가득했어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엠마오로 가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어떤 무슨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엠마오로 가면서 터덜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 인생길을 의미하고 여기 두 제자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제자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슬프고 힘들고 이게 바로 두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길은요 슬픈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 여기서 나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였다. 그런 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막 기뻤어요. 막 부푼 가슴과 희망을 차고 막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뭐 만나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가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수르 광야 3일길 갔는데 물을 못 만나요. 마라에서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독이 든 쓴 물을 만나요. 또 느비딘 갔더니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요. 물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막 더위와 추위가 있어요. 아유, 이게 애굽에서 나오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에서 마귀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마귀에서 건진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막 잘 되고 모든 일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막 복을 받고 막 그럴 줄 알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많은 고통들을 만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오면 이런 많은 아픔들을 만나요. 시편 90편 10절에 오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신속히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자랑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슬픔이에요. 수고하고 슬픔의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오면 같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게만 하신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형통과 곤고가 마치 배틀에 짜지듯이 인생이 조금 살만하면 또 고난이 오고 조금 고난이 뭐 있으면 좀 숨 쉴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실까? 왜 인생을 슬픈 빛 띠게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은요, 여러분은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축복된 일만 생기고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냥 이 땅이 좋아. 천국 안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 땅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이라든가 왜 저들이 사막이 됩니까? 해만 쨍쨍 쬐는 날이 맑은 날만 계속되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비바람도 불어치고 눈보라도 치고 막 폭풍우도 내리고 그러면 막 뒤집어지고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좋은 날만 계속 있고 모든 일만 다 장되면 우리 인생은 사막화돼요. 사막화. 인생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만나고 좀 숨 쉴만한 그런 때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런 것이 인생이, 이것이 인생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힘없이 걸어간 것은 우리 인생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런 아픔. 여러분, 2024년 참 힘든 한 해였어요. 코로나를 이제 좀 벗어날까 하다 보니까 전국에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전국 속으로 들어가고, 전쟁, 국제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물가는 유가는 계속 금리는 오르고, 저출산의 문제, 또한 뭐 직장 그런 막 실직 문제, 젊은이들의 이런 문제들이 막 겹겹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2024년 마무리할 때는 여느 해보다 더 훨씬 더 매스컴에서 방송의 사람들은 정말 힘든 한 해였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사다난 안 했다는 해 있습니까? 내년에 더 힘들 거라고 안 한 해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새해를 맞으면 지난해는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어두운 전망 속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런 때로는 아픔도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걸어갈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는 이처럼 고난과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꼭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둘째,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이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가까이서 동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둘째, 힘들었던 지난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든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내 옆에 누군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들이 슬픈 빛 띠겠습니까? 이들이 힘이 빠졌겠습니까? 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막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분명히 계신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뱃속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면 뱃속부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30대 믿었습니까? 50대 믿었습니까? 그러면 30대 이전에는 나 혼자 힘으로 산 게 아니라 나는 주께로 돌아올 때가 그때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동행해 주셨고 위험한 순간 나를 지켜 보호하셨고, 그때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후사 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그때서 깨닫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고달픈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서 눈이 밝아집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온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그때서 알아요. 그때서 알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는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셔요. 죄인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못 박아놨어요. 잊어버릴까봐, 나는 혼자 산다고 생각할까봐, 홀로라고 생각할까봐.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셨어요. 지난 힘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오면 요셉,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혼자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그 먼 800여 킬로를 이 팔레스타인 남쪽 부엘사바에서 저 북쪽 지금 시리아 메소포타미 지역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요. 그리고 돌을 베개하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춥고 무섭고
아우 막 이런 그러니까 무섭고, 야곱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겨우 눈을 붙이고 깜빡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 끝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 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자 야곱이 눈을 번쩍 떠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창세기 28장 15절인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땅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이것을 허락하기까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은요, 아버지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자,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이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아무리 인생이 슬프고 힘들어도, 눈물 지을 인생 살 길을 걸어가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마치 모래사장에 걸음 발자국이 찍힌 것처럼 두 개의 발자국이 찍혔어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셨군요.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가 혼자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왜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내 30대 후반에 내 사업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40대 중반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옳고 내가 힘들 때 왜 나 혼자 두셨습니까? 나 그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았습니까? 왜 예수님 그때 나를 떠나고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야, 저 홀로 있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그때 너를 품에 안고 업고 내가 그 인생길을 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서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인도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3개월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쩌면 독수리 날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날, 저게 하나님의 문법이에요.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안아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느꼈든 느꼈지 아니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난 날도 함께 하셨고, 2024년 힘든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2024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한시도 떠나지,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지난 날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그 어려운 때를 내가 이겨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먼지로 지어진 존재예요. 먼지로.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여러분, 건불 같은 인생, 불티와 같은 인생, 거미줄과 같은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손에 잡혀도 잡힐 것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을 안고 업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2025년 힘들다고 또 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2025년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12 제자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 인생은 슬프고 힘들고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셋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에서 하신 일이에요. 길에서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에 둘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맞아,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 뜨거웠어. 나도 뜨거웠어. 지금 이 둘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셋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슬픈 빛으로 힘없이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길에서 말씀을 해석해서 또 해주실 때 그때부터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흥분되었어요. 이 길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힘든 길,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길, 험한 길을 힘들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풀어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여러분, 풀어주셨다는 것은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어도 물론 마음이 뜨겁겠지만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해석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콱 뜨거움이 와요. 은혜가 와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풀어주셨는가? 27절에 오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만 완성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어떤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율법은 율법서, 선지서는 선지서, 그냥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가서까지 포함한 완전한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윤리 도덕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그거 듣고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무슨 정보를 준다고 여러분이 그것 듣고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전국에 대해서 논한다고, 여러분 만담을 한다고, 유머를 한다고, 아니면 슬픈 에세이집을 내가 영화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해서 풀어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33절에 보면 이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 이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걸어올 때는 힘없고 슬픈 빛을 띠고 터덜터덜 의욕도 목적도 기대감도 없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의 뜨거움을 받고는 이제 돌아가는 길은 똑같은 길인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은 흥분된 길이고 막 슬픈 빛이 사라지고 기쁜 빛이 막 충만하고 그러면서 흥분되어서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새 힘이 생겨서 더 이상 슬픈 빛이 인생이 아니라 기쁜 빛의 인생이 되고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사명의 장소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거기서 성령 받을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 떠났어요. 엠마오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말씀을 듣고 뜨거우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뜨거워지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성전으로 돌아오고 사명의 장소로 돌아오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걸어오고 이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길을 못 걸어요. 그 힘은 육신의 힘은 음식물을 먹으면 힘이 나요. 음식물을 먹으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요. 근데 사람은요 내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 사람은 육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은 이 몸의 껍데기는 내가 음식 먹고 힘을 얻지만 영적인 이 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음식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 슬프게 힘들게 슬픈 빛 걸어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교회는요 충전소와 같아요. 여러분 차나 모든 전자제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여도 방전이 되고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멋있는 스포츠카 그런 것도요 기름이 떨어지거나 가스가 떨어지거나 하면은요 한 1m도 못 가요.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그러면 주요소에 와서 거기서 기름을 팍 나면 붕붕붕붕 붕 하면서 막 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영적으로 방전되고 때로는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고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다 뜨거워지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때로는 인생이 슬픈 빛 띠고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 때도 있고 환경은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뜨거움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인생길을 천국까지 갈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